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모든 일들과 또 주말을 준비하며 생각해야 될 모든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구주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전어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요즘은 독신도 워낙 1인 가구가 많고 또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예전과는 달라져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께 받은 계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이 말하는 건 권면이고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얘기들의 포인트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라, 지혜롭게. 다만 우선순위는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선순위는 뭡니까? 첫 번째 우선순위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첫 번째 우선순위, 우리 인생의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는요, 가능하면 현상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상황에 대한 고민, 갈등이 있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고민거리는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입니다. 사람이 보통 힘들고 어려우면요,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들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회사를 다녀도 내가 다니는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면 여기만 벗어나면 뭔가 파라다이스가 시작될 것 같다는 환상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뭐 이직도 준비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변화를 모색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허투루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걸 믿어야만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불만족스럽고 힘들다 느낄 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오죠. 왜 날 여기에 보내셨나? 하나님 실수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에 그냥 두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 상황 속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고 허용하신 환경이라는 걸 전제하고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보다 변화에 대한 갈망과 환상이 너무 큽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이직에 대해서든 또 가정생활의 어려움이든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어떤 고민을 하든 가능하면 현상 유지하는 것을 1순위로 두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해보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불가피하다면 불가피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몸이 병들었거나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거나 근데 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힘듦이나 관계적인 어려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가피하다는 것은 내가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회사에 다니고 싶어도 더 이상 구조적으로 내가 이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구조 속에 있다면 그러면 옮길 걸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여기 얼마든지 내 선택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고 훈련받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요즘은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교회를 부사역자 때 옮기면 다 옮기기 전에는 옮겨갈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거든요. 야, 저 교회는 뭐가 좋겠다. 저 교회는 뭐 가면 재밌겠다. 예,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사역지로 옮기는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옮길 때 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옮기지만 사실은 사람 사는 분위기와 환경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조금 다른 게 있어도 결국은 근본적인 고민은 같아요. 큰 교회도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 또 손해보고 이전에 없었던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머무르며 결정하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죠. 회사 생활도 신앙생활도 관계를 정리하고 맺는 것도 여러분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27절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둘 다 나쁜 게 아닌데 우선순위 같은 본질은 뭐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혼을 했다면 그러면 새롭게 가정을 일구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적응하는 게 좋구나. 아직 이혼 전이고 갈등이 많은 가정 속에 있다면 이혼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가정을 잘 유지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노력하는 게 우선순위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기준이 그냥 있는 것이 좋다. 근데 그렇게 그냥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가능하면 환경을 변화시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굉장한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준비하고 집중해야 되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소홀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30절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함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것,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걸어가기 위해서 변화를 최대한 최소화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이 있는데 우선순위의 원칙은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가 우리의 결정의 원칙이어야 합니다. 이직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해답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쁠 걸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할 걸 찾아가면 대부분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낙심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저도 담임 목회자로 교회를 개척하고 14년, 13년, 올해가 12년인가요? 12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담임 목회자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계신 누구보다도 클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들, 또 제가 즐겁게 하고자 하는 어떤 행사나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사실은 그게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12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 이걸 인정하기까지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러면 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뭐 열심을 냅니까? 할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전제를 그렇게 두고 가야 실수하지 않겠더라고요. 내가 즐겁고 내가 열심히를 낼 수 있고 내가 재밌어 하는 분야의 일을 자꾸만 추진하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강요하려고 하면 뭐가 안 맞을 때가 참 많아요. 제 뜻대로 안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커 버리면 함께 따라오는 성도들을 볼 때 제 마음에 불평 불만이 커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못하지? 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지 않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어느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희망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붙일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건데 하나님도 이거 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린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걸 내려놓을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인드 셋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 뜻을 따라가야만, 그래야만 제대로 된 길을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할 걸 찾지 마세요. 우리는 본성이 죄인이라 내가 기쁜 것은 누군가의 힘듦을 동반합니다. 내가 즐거운 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동반합니다. 우린 죄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내 뜻을 먼저 내려놓고 시작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사역도 있고 비전도 있고 방향성도 있죠.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제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하다가 낙심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뜻은 이렇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고 성도들이 반응을 하지 않을 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오랜 고민 끝에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아, 내 뜻을 구하는 거, 그게 포커스가 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주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뭘지,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게 사명인 거잖아요. 거기에 방점을 두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변화하지 않으시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나의 뜻을 구하며 내 뜻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방점을 찍고 살아야 합니다. 예.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바울도 이 말을 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뜻을 버리고 먼저 내 뜻을 일단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니 얼마나 낙심됩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게 뭐 교과서처럼 되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회사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데 그거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찾으라니 그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죠. 바울도 그래서 얘기합니다.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두 가지 삶의 원칙이 우리의 원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옮기라 하실 때까지 내가 눌러 앉아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또한 내가 원하는 걸 구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그거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거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쁘신 일, 주님을 생각하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이렇게 하면 주님을 섬기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의 진리로 받습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속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변화하고 싶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그 모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하는 지혜롭고 복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이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말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다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